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삶을 두고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써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다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이와 같이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이 없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남이 모르는 염려와 근심들,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그 짐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거운 짐을 헤쳐나갈 힘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에 있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궁 안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궁궐 밖에는 어떤 곳일까? 궁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하 한 명을 데리고 몰래 궁궐 밖에 나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석가모니의 이 눈을 사로잡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허리가 굽어서 겨우겨우 걸어가는 한 노인을 본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허리가 굽고 눈이 푹 꺼져 있고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여 있는 노인을 처음 봤던 것입니다.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왕자님, 늙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저렇게 늙어갑니다. 저도 그렇고 왕자님도 그렇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저렇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깜짝 놀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한 청년이 누워서 계속 끊이지 않는 기침을 하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손을 겨우 붙들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이보게, 저 청년은 왜 저렇게 되어 있는가?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청년은 어떻게 되는가? 아마 오늘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병에서 낫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깜짝 놀라서 돌아갑니다. 세 번째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짐을 메고 천을 덮은 짐을 메고 앞을 가고 있는데 뒤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울면서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보게, 저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너무나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궁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맞이해야 되는 저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태어납니다. 늙어갑니다. 병듭니다. 죽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롭게 살더라도 사람의 인생은 생로병사 이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봤을 때 미움과 다툼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불행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전부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이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고통과 괴로움이다. 불교는 바로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힘겹게 대면하고 있는 현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관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예수님의 인생관이 얼마나 명쾌하고 선명하고 특별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다보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 행복한가? 불행한가? 저 사람은 부유한가? 가난한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좋은 직장 다니느냐? 돈을 잘 버는가? 대학교는 어디에 나왔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결국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저 사람은 얻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저 사람은 무엇을 얻었는가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실존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다 봅니다.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관점이라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인생을 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존적이고 우리 마음에 와닿게 인생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주된 관심사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사람들의 인생관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무엇을 내가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든지 결국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의 치명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더라도 그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성과를 내더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은 보물들, 저 세상에 들고 갈 수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말고 하늘이라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보물을 쌓으면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겠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을 선물로 준 이유는 이 땅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늘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지음을 받은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어디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이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보물, 하늘에 쌓는 그 보물에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보물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쌓은 보물도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눈은 성한 것이며 우리의 몸은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관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인간성을 회복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참 인간의 형상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끼는 사람은 재물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둘 다 섬기지 못하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 너는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이 청년에게 너무나 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너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부터 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제자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건 곤란한데요. 둘 다 섬겨야죠. 둘 다. 왜 좋은 걸 버립니까? 둘 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때까지 한평생 모아왔던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종교 때문에. 그 미친 짓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룩한 성과들, 업적들, 재산들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 한평생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밤잠 자지 않고 이뤄나왔던 이 성과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안전한 재물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날려버리고 맨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라.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토록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유 많이 있지만 바로 단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의 저 깊은 근원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이 불신, 이 무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비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을 뽑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해라. 저 새들을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보다 이 꽃들과 이 새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실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저 새들과 들의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저 새와 들의 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다. 생각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 생각해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이며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내셨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내신 순간은 바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그때였습니다. 사단이 40일을 굶주리고 있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을 수 없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죽는 것은 떡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떡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 길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훈련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을 훈련시켰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것입니까?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평생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도록 해주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이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구나. 나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늘에 눈을 뜨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들꽃을 입히시고 새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던 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관문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는 로마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주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가 착복하는 것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세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리를 사랑할 수 있지?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여리고성에 지금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분을 정말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겨우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 앞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은 자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사랑에 삭개오의 이 돌같이 굳어있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그의 집착, 재물에 대한 그의 욕심과 사랑 모두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애써 모았던 그 재산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만 있다면 나는 이 재산 다 포기할 수 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삭개오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끌어모았던 이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합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전부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만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인데, 사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오기 전 조금 전에도 나는 죄에 넘어졌는데,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가난한데, 공부도 못하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자격 없는 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라, 공부 많이 해라, 기도 몇 시간씩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너희의 인생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상태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자그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땅에 쌓는 이 세상의 보물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 땅의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무엇을 쌓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제 가족들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올해 들어서 제 아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니? 너는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니? 제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소년부 다니고 중등부 다니고 친구를 만나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소년부 때 초등학생인데 벌써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등부 올라오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과정을 겨우 끝냈는데 자기가 너무 뒤처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우기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공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너는 인간이야. 공부하는 이유는 네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공부는 너무 유용한 도구란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란다.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공부해야 된단다. 마지막 3번째로는 얘야,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 텐데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이 3가지를 두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중등부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면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오늘 가르쳐 줬지만 제 아이들이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투병 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을 지금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땅에 쌓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작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밧줄입니다. 그래서 연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해낼 수 있는 연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연주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연주 나오지 않습니다. 밧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염려의 밧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의 가위로 이 염려를 다 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려놔라. 그거는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너 대신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서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내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도 아름다운 연주를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너무 멋진 연주를 해낼 수 있습니다. 병석에서도 그 연주를 해낼 수 있고, 투병생활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더라도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염려, 근심 끊어버리시고 천국에,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죄와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